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3절까지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네, 오전 예배 때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게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였죠? 네, 비가 와야 되는데 왜 굳이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봤던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비를 내리는 대결을 해야지 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장황하고 분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죠? 목사님 아닌데 절간 가니까 조용하던데요. 어찌됐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본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을 많이 드려야 돼요. 공을 드리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공을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뭔가를, 좋은 거를,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어린아이가 그 이웃집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을 드려야 돼요. 아저씨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 그 아저씨 보면서 와, 아저씨 오늘 너무 멋있어요 해주고 그 아저씨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저씨가 눈깔 사탕 하나라도 줍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공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어디 왜? 맡겨놨나 저거가 와가지고 아버지 10,000원만, 아버지 50,000원 이러고 가져가잖아요. 공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무슨 차이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공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줍니까? 목사님 안 주던데요. 그럼 자식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는 공을 안 드려요. 그죠? 맡겨놓은 것처럼 와가지고 달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봐라. 또 꺼내갖고 또 줘야 돼. 그죠? 이게 아버지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공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을 드릴 필요. 아버지, 내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 지금 돈 1,000,000원 필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줄랍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야기하면 되죠. 여러분, 공을 드리는 기도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들은
받아내야 되니까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근데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근본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깨달은 것이 뭡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다? 우리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알은 가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알았던 바알은 정작 이 하나님이 묶어놓은 이 하늘의 이슬과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피폐한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불에 응답하시는, 불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알의 가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렇게 그들이 받들고 섬겼던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어요. 오히려 온 산천이 메말라서 풍요가 아닌 빈곤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우상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대결을 벌인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우상 선지자들 모아놓고 이 대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18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은 너 가가지고 우상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대결을 벌여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제 내가 뭐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 우상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대결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고 우상 선지자들 빨리 모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를 내리는 대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왜 비를 내리는 대결을 해야 될까요? 가뭄이 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 내리겠다고 했습니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불을 내리겠다가 아니고 뭘 내리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혹시 착각했나?
비를 불러 들어가지고 우상선지자 모아갖고 야! 누가 불을 내리는가 우리 대결하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대결을 했으면 하나님이 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 주실 거니까 비 내리는 대결을 하자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대결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은 여러분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을 철로 땅을 노수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은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비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바알에게 하겠습니까? 바알에게 하겠죠. 왜? 하나님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를 아무리 구해도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죠? 안 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의분에 차서 가뭄을 선언한 것이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딱 닫아가지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는 누가 주는 게 됩니까? 바알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서 누구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됐던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를 내리는 대결이 아니라 우선 불을 내리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39절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으로 드디어 길고 길었던 바알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드디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만 내리면 됩니까?
그때 비가 내려야지 누가 비를 주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려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불을 내리는 대결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활용점정을 하듯이 용을 탁 그려놓고 그 눈알을 탁 그려 넣는 것처럼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대결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대결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결이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이 파랬을까요? 먹구름이 잔뜩 꼈을까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큰 소리, 큰 비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가 오면 돼. 이제 비가 오면 돼. 그 말을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했으니까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잔치를 하십시오. 비가 올 것입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말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 가운데 올라가라 라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두 5번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먼저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잔치를 하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1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사용한 말이 2번,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엘리야도 올라가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올라가서 구름이 뜨는지 봐라, 이거를 2번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그 용도는 다르죠. 아합은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올라갑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합과 엘리야를 아주 잘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것이 사용되죠. 4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정재왕 목사님 한번 보여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릎을 꿇고 저는 한 번씩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 번씩 떠올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무릎 사이에 이렇게. 무릎 사이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무릎 사이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무릎까지는 어찌됐든 갑니다.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편히 먹고 마시고 잔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죠. 지금까지 우리 남일교회도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헌신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매번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누군가는 주방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누군가는 아합처럼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적인 섬김과 기도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목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올라가니까 바다를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저 멀리 지중해 바다가 다 보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야, 구름 없더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또 다시 올라가. 사환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또 올라가가지고 또 아무것도 보이죠. 6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니 좀 기다렸다가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가서 보라 하든지 6번을 오르락 내리락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가라. 여러분, 7번째 마지막 7번째 가니까 요만한 구름이 수평선에서 하나가 싹 떠오르는 게 보이죠. 여러분, 사실 이 비가 오기 전에는 이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어우야 비 올란갑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6번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7번째 되니까 보이지 않던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큰 비가 내릴 징조의 시작으로 보았고 이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분명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내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 약속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면 아합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건배하면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러고 그거 믿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당시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더러 올라가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서 이제 그동안 걱정했던 거 다 잊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입시다.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가 좀 전에 어떤 일을 하는 걸 봤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존경스럽지 않겠습니까? 와, 불을 내리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먹고 마시러 가면서 엘리야 보고 같이 가자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도 같이 가서 마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아합왕은 엘리야에게 제안했을 거예요. 에이, 선지자님 같이 가입시다. 같이 가서 우리가 저 위에 잔치상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하십시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자기 얼굴을 그 두 무릎 사이에 박아 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간절함도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엘리야는 좀 전에 온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선지자, 불을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으니까 아합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대하게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합 왕과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엘리야를 높이는 자리 안 되겠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래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대접하고 떠받드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거만해져 가지고 목이 곧아 가지고 불을 내린 그 기적이 오히려 엘리야를 망하게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낮은 자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낸데, 엘리야는 교만이 가져다 주는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거절하고 엘리야는 낮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감투어를 한두 개만 써도 자기가 큰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엘리야가 스스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거 먹고 믿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거니 그래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죠. 그것도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저 머나먼 바벨론까지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포로가 되어 간 지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해방시켜 줄게, 돌려보내 줄게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준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70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너희들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내가 해주기를 기도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려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다 하신대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유 난 모르겠다, 이제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홍시가 되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고 다 해주실 것이라도 그래도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분명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렇더라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올라가십시다.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아합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있었던
엘리야의 두 무릎이 꿇어졌던 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다섯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무슨 공동체? 기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다시 올라가십시다.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아하방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누립니다. 아합은, 여러분, 아합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실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엘리야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합의 눈에는. 어떤 분이 어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분이 참 어떻게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그 안에 뭐 복잡한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참 목사님 이게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 떠온 사람들은 안다. 물 떠온 사람들만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심지어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도 몰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났는지.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왜요? 물을 뜯어 날랐으니까 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나 보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다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아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비를 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대결을 벌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